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소망을 더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사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있지만 그분의 임재에 대한 살아있는 계시, 즉 영적인 눈뜸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는 우리의 믿음 넘어 바로 그분의 임재 그 자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임재 안에 감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분의 신비 그 자체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잠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며 만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나 지식으로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계시되어야 하는 영광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신학을 공부하고는 나는 이제 임재에 대해 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일 뿐 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 천사들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9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하나님을 흑암, 즉 어둠이 둘렀다고 표현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흑암은 죄의 어둠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고 깊은 신비의 장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천사조차 엿보지 못한 무한한 신비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신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깊은 신비를 알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비를 깨닫는 것, 그 계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그 임재가 활성화되는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자기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는 받지만 정작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임재에 대한 계시, 즉 영적인 눈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십시오라는 말에 어떡해요?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임재를 제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임재를 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신비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제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활성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그 임재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당신은 이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대기,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가 뿜어내는 거룩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하시면 그분은 자신을 둘러싼 고유의 대기를 함께 가져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악한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은 그곳에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과 평안을 느끼며 이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임재라는 분위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 그분의 대기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초자연적인 환경입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재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절대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시편 신한편 11절에서 다윗 왕은 처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생명 없는 종교가 되고 기계적인 습관이 되며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죽은 것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방문하는 방문객이 아니라 그 임재 안에 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임재로부터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임재 안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한 개인, 한 공동체,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초자연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표시는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육체적 휴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초자연적인 안식입니다. 초자연적인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는 대신 당신께서 직접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초자연적인 안식이란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당신은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몸부림치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 마음 쓰이게 하는 것, 부담을 주는 것이 있다면 지금 두 손을 들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욕망과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움직이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염려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을 진 분이 계십니까? 저도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염려와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 안식합니다. 제가 당신을 찬양할 때 당신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돌보심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단 하나, 당신이 그것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목소리로 아뢰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그 말들을 태우고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둘째,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당신의 임재를 신뢰합니다. 저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목소리로 아뢰오니 지금 이 순간 제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임재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영혼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야 비로소 참된 예배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임재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불안 속에서 고요히 머물며 잠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요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안식이 당신의 영혼을 덮을지어다. 세상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